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영문이 필요하신 분은 주보를 보시고 또 여기 프레젠테이션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로 인하여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그림을 보시다시피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저희도 아틀란타에 살 때 아이들과 뉴욕의 맨하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참 장관이더라고요. 미국 뉴욕 항으로 들어오는 허드슨강 입구에 리버티 섬에 이 자유의 여신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1886년 미국 독립기념일 100주년을 기념해서 유럽의 프랑스가 미국에게 선물을 준 것이라고 하죠. 자유의 여신상을 이렇게 보시면 오른손에는 자유의 빛을 상징하는 횃불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미국 독립선언서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7개의 뿔이 달린 왕관을 쓰고 있는데 7개의 대륙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멀리서는 보이지 않지만 자유의 여신상 발에는 깨진 족쇄가 있어요. 깨진 족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거 영국의 억압과 그리고 미국의 노예 제도에 이제 족쇄를 끊어버리고 앞으로 미국이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나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상징적으로 작가가 만들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은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청교도 윤리를 기초로 근간으로 나라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 평가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평등 그리고 청교도 윤리는 미국의 자랑스러운 건국 이념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유는 미국 개척자 정신과 맞물려서 기회의 땅이라는 이름 아래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통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민자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경에서도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에서서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자유, 해방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갈라디아 남쪽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가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개척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 남갈라디아 지역에서 율법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이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바울이 전한 주님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거짓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불완전한 복음이라서 불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모세의 율법대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메시지를 이 거짓 교사들이 공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한 메신저인 바울을 직접적으로 공략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사도라는 그러한 페이크 뉴스, 찌라시 정보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막 전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인간적이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천명합니다. 그것도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아주 교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기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불신하게 되면 그가 전하는 말씀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인간의 심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말씀의 사역자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교회와 성도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메신저가 흔들리면 그가 전하는 말씀을 성도들이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 그 자체가 또 커다란 위기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속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됐고, 더불어 바울의 가르침도 의심하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완벽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뭐 한다고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래서 내가 완벽한 구원을 받겠노라고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는 아니었어요. 뭐 양갈래가 있었겠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으로부터 자신을 변호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주님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과거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그 모든 히스토리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 내려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뒤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보지 못했다고 그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이 첫 번째 방문이 있은 지 14년, 몇 년?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나바와 특별히 디도를 데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예루살렘의 두 번째 방문을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의요? 예루살렘 종교회의.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뭐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을 때였어요. 유대에서 온 이 거짓 교사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에 또 이 안디옥 교회가 큰 신학적인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경험하는 동일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고 두 명을 파송했는데,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의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린 거예요. 이 회의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 14년 동안 전한 복음을 사사로이, 그러니까 해석하면 뭐냐면 자세하게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14년 동안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에게 사소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갈 때, 예루살렘 교회에 갈 때 누구와 동행했어요? 두 사람이 동행한 거예요. 하나는 바로 바나바와 디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디도는요, 이방인이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똑같이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디도는 이방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으로서 디도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진다는 바울의 그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얻은 귀중한 열매였던 것이죠. 그는 이방인으로서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을 말하자면 가족처럼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부담스러워했을까요? 바울, 바나바, 디도, 누구? 예? 누구를 부담스러워했을까요? 디도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디도가 할례 받기를 요구하면서 눈초리로 째려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예루살렘 회의를 끝까지 참석합니다.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2장 5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뭐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도를 할례하라고 그렇게 강요해도 나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은 끝까지 디도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고 할례 받지 않는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끝까지 참석했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왜 할례를 하지 않았을까?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진 것은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디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가능한 것을 사도들에게, 주의 사도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기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도는 산 증거물이에요. 더 나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디도를 비롯한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5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사도로 확인받게 되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한 바울이 전한 그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그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듣고 동의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라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는 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바울의 복음을 동의했고, 이제 서로가 교제의 악수를 나누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우리 다 함께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 복음의 사역을 함께 하자고 그렇게 합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침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인정받은 복음, 그 복음의 정당성, 예루살렘 교회도 인정했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인정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정당성을 언급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변호,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신의 복음을 입증한 모든 일들이 모두가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의 자유를 파괴하고 다시 율법과 그리고 죄의 노예로 우리를 다시 밀어 넘어뜨리려는 자들이라고 폭로하고 있어요. 그들을 경계하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지금부터 여러분 귀를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이 죄가 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의 형벌로서 책임을 짐으로써 그들은 죄 가운데 유기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태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오리지널 신. 그래서 여러분, 원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그게 원죄가 아니에요. 그 결과까지가 원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준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부패하도록 내버려 주신 그 상태를 원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죄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인간론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선설을 믿지 않아요. 성악설을 믿습니다. 인간은 악하다. 그리고 죄의 책임으로 인간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완벽한 선을 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 인간에게 율법이 주어졌어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이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었을까? 바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은 인간 자신이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게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의 법이 된 거예요. 율법이 사망의 법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붙잡혀 살아가는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사시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래서 죄인들에게 입혀줄 완전한 의를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해요?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우리에게 너가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사건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잘해서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효과가 사실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사가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사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전가받아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받으시고, 반대로 예수님의 이루신 완전한 의를 내가 반대로 전가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서 의롭다고 칭하는 게 아니에요. 난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사망의 율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가 결코 아닙니다.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 불렀잖아요. 202장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니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그냥 그냥 무반주를 할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선한 행위나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나에게 있는 것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주님, 내가 받은 구원 거저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이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주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나의 행위와 공로와 선함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선도 없습니다. 선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코 죄와 사망의 법의 노예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 자유함을 얻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만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더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